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빛을 되찾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보면 왜 우리가 광복절을 해방된 날을 해방절 혹은 해방날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하느냐? 이 광복이라는 말 속에 바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겪었던 그 길고 캄캄했던 흑암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을 기뻐하면서 축하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 많은 탄식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정말 하늘을 찢을 듯한 만세 소리가 우리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이내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분단의 비극으로, 그리고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참혹한 피눈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절반의 광복만을 맞이한 채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온전한 광복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적, 세대 간의 이 깊고도 심한 이 갈등과 대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로 좌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여러분, 광복은 맞았지만 여전히 어쩌면 꼭 북쪽과 남쪽으로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깊은 갈등이라는 이 현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1919년 3월 1일,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김인현 3월 1일 정오, 여러분 무슨 날이죠? 3.1 만세 운동을 했던 날이죠. 그 3.1 만세 운동 직후에 일제가 두었던 서대문 형무소에 여자들만 가두는 여옥사 8호 감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8호 감방은 3평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좁고도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17세의 꽃다운 나이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서 어윤희, 권애라, 신명철, 김향화, 신관빈, 임명애 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일제의 지독하고도 참혹한 고문에 살같이 터져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여인들은 절망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7명의 믿음의 여인들은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서로 모여 앉아서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가사가 전해져서 만들어진 대한이 살았다라는 8호 감방의 노래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전중이라는 말은 감옥소 생활을 하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짐승처럼 짐승에게, 마치 짐승에게 던져주는 것 같은 그 찬밥 콩밥 덩어리를 보면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실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꺼운 감옥의 벽을 뚫고 그들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해방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선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땅에 뿌렸던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70년 만에, 우리는 35년간 일제 압제를 당했는데 그들은 70년 만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에 부른 노래, 그 부른 찬송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그 감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은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그것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막강한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해방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해방은 인간의 투쟁 이전에, 물론 그런 노력들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인간의 투쟁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이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온 은혜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일제에 항거하고 투쟁하고 희생했지만 1945년의 광복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 그 삶의 현실, 그것은요 절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는 철저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완전한 황무지로 변해버린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은 곧바로 한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치 광복 이후에 극심한 혼란과 분단, 그리고 민족 상잔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 그들이 며칠 몇 달을 걸려서 그렇게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막상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성전은 다 불타서 파괴됐고 집 하나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이 그들이 경작했던 땅과 논과 밭들은 여기가 산인지 들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한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절반의 회복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시인은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탄식만, 한탄만, 한숨만 내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남방 네겝이라는 단어는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여러분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는 광야고 사막입니다. 거기에는 1년 내도록 바짝 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남방 시내들,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이 뭐냐? 1년 내도록 여러분 거기는 죽음의 땅인데 겨울철에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도 비가 내리고 있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우기가 되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메마른 광야, 그 사막에 물길이 생기면서 거기에 강이, 급류가 휘몰아쳐서 쏟아지고 그 물길을 따라서 여러분 씨앗들이 싹을 트고 꽃이 피어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시인은 지금 뭐를 구하고 있다? 기적을 구하고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기적을 구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척박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메마른 대지에 물을 뿌려가지고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 참 더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낮이 되면 목양실 앞쪽에 막 그 땅도 그 위에 철판도 막 거의 막 저글저글 끓거든요, 여러분. 그럼 제가 남자 화장실에서 호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단에도 그 식물들이 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을 뿌리고, 또 바닥에도 지붕에도 한 번씩 물을 뿌리거든요. 또 한 번씩은 우리 여기 야외 카페 거기도 막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호수 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전체 한번 물을 뿌리려고 이렇게 뿌리다 보면 여기 뿌리고 저쪽을 뿌리면 여기는 벌써 다 말라요. 그래서 그 전체를 물을 다 한 번이라도 적시려고 하면 물을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뭘 느꼈느냐,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비를 내리시면 여러분, 그죠? 안 젖는 데가 없이, 그죠? 다 젖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힘으로는 그 척박한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마른 사막을 하루아침에 급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은혜가 지금 그 삭막한 황폐화되어 있는 자기 고국, 자기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시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광복 이후 81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인 네겝, 메마른 사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선거하고 나서, 투표하고 나서도 결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만 갈라진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동서로 나눠져서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한민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참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오른쪽은 왼쪽을, 왼쪽은 오른쪽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념과 세대, 성별과 빈부의 차이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뛰어난 대통령 한 사람 잘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가 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대통령 죽여야 된다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좌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분, 다른 때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죠.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여기 오른쪽에 속하신 분, 왼쪽에 속하신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나뉘어져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도록, 우리가 일제 35년의 그 압제에서 광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단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메마른 조국을 화해와 생명의 강물로 뒤덮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시인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다.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 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메마른 땅을 기경하면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거룩한 수고, 그것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바로 감방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바로 그 피눈물이죠. 그들은 살아서 광복이라고 하는 곡식단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캄캄한 감옥에서 뿌렸던 기도의 씨앗, 그 피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5절 6절에 대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 참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은 가장 훌륭한 물이다. 씨앗을 뿌릴 때 최고의 영양가 있는 가장 좋은 물이 뭐냐? 뭐라고요 여러분? 눈물이래요. 눈물. 여러분, 이 씨앗 벼씨 씨앗 말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눈물에 적셔진 씨앗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흘린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창고에 기록되며 마침내 황금빛 추수로 되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던 우리 권호만 장로님 다음 세대 기도하다가 울컥하셔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그 눈물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다 보관이 되어서 뭐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뭐로 되돌아온답니까? 황금빛 추수로 되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바로 감방, 우리가 눈물로 기경해야 할 영적인 네겝 사막 어디일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참된 해방과 광복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모두가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해의 복음을, 평화의 십자가를 이웃에게, 이 민족에게 제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우리가 심어야 할,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용서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땅의 분단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적 대각성과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린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동과 서, 좌와 우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 참음이, 진정한 참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두운 감방에서도 내일의 태양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례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황무지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크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이 정말 기도하면서 포로를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이 땅에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조국, 우리 한반도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의 단들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화해의 사신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